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신학자 필립스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 왜 가장 중요하다고 이분이 이야기하셨는지 처음에는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인종을 며칠 안 남고 삶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 환자에게, 그 임종을 맡고 있는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그러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결과들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핵심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례식 때 이 장을 구절을 반드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위대한 소망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다루기 때문이고 이 장에 가지는 이 적실성이 영원한 것은 죽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늘 상존되어 있고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너무나 당연한 지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적실성이, 이 말씀의 이 중요함이 같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 부분을 언제나 임종 말기에 정말 귀하고 복된 소식으로 전할 수 있고 전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과 그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저희가 15장을 이렇게 보았듯이 이미 고린도인들에게 전서를, 편지를 통해서 이미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쭉 전해오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미 사실은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절부터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미 사실은 저희 마음 가운데 이미 부활, 또 구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온, 정말 믿음의 저희가 한 것을 갖고 있는, 믿음의 한 부분을 최소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기도회로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또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여 년 지난 다음에 그 고린도 지역에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함께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같이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이 현재 자세에서 어떠한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완료형으로 얘기하여서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고 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굳게 지켜가야 될 것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하면서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지금 합독한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11장에서 이미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였어요. 그런데 이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글로써 무엇을 전해주고 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어려운 시기에 실제 지금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당시에 이 전해진 것은 구전으로 말로 전해진 것이고 그 장로들의 말 또 이 신학자들의 말로 전해지고 구습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담을 종이가 없고 기록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외웠어요. 그들의 예배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같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읊조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함께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사도신경을 저희가 같이 읊조리는 것은 이 가운데 이것을 같이 똑같이 신앙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왜 날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느냐면 최소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 몸부림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겨났느냐? 이단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함께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같이 함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같이 그것을 읊조리지 않는 자들은 같이 하지 말라, 나가 달라 하는 이런 것이 무언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굳이 우리가 이것을 배타성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오래된 우리의 갖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 안의 최소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저희가 함께 이것을 신조로 고린도인들이 신조로 같이 주고받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지금 세 구절이 실제 그들이 신조어처럼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같이 읊조린 것처럼 함께 그렇게 낭독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정하는 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찬양하는 구절로 거기다가 곡조를 입혀가지고 올리는 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다른 것들을 갖고 와서 글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찬송가로 채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정말 저는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저는 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것이 과연 들녘의 마른 풀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 그 빈들의 마른 풀,
그냥 만지면 푸수수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오늘 지금 주님이 사셨다,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사셨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사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야. 지금 그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20여 년이 지나서 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 기원 후 5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숨었어요? 지하, 동굴, 무덤으로 숨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피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유 산으로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지역은 산으로도 갈 곳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죽하면 무덤을 파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지하 동굴 가운데 무덤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지하 세계, 지하 도시와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서로 간에 이렇게 암호 표식을 하면서 비밀을 간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을 때 그들이 기본적으로 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목숨을 담보로 한 분, 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중국이나 이런 곳에 와서 또 신앙에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공급받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살 곳이 못 된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다시 글로 들어가느냐, 다시 그곳으로 왜 찾아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삶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형편 중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신앙 안에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나 나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할 거야 이러지도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어찌 감추겠는가 그러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가운데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읊조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니? 라고 물어보면 그 묻는 자가 누군지 모르는 처음 보는 자인데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나 하나님 믿어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잡혀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 순간 그가 나를 붙잡아 갈 사람이나 어떠한 형편인지 모르지만 그 질문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실제 내 안에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타협하고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삶을 저는 사실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력서에 쓸 적에는 기독교인이라 썼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내내 20여 년 동안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놓고 했던 시간들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아닌 것처럼 생활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회식 자리든지 어떤 상사의 관계든지 아니면 업무상의 어떠한 것들인지 아니면 대인관계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제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가 너 기독교인이었어? 하면서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봤을 때
그 표정을 제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지를 못해요. 너도 교회 다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디 이렇게 다니시다가 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유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참 그러시는 것 같이 보여지세요 라는 말을 듣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히 나 교회 다녀, 교회를 용병일까 봐 얘기를 못해, 이러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실제 말씀 가운데 이 짧은 성경대로 사셨다,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문제는 이 성경대로 사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하는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 가운데 여러 구절구절 다 찾을 수 없을 가운데만큼이나 예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부활 가운데 약속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산 가운데로 나가는 것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위함인 것이 성경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과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대로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 언약대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어떤 계획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지금 믿고 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지금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믿는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부활하는 삶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보다 저게 연장이 되시고 연세가 있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계세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것이 날마다 지금 나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내가 나를 받아놨으나, 내가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그 남은 기간에 대하여 기다리는 심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믿지 않는 어떤 자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저희는 최소한 나의 어떠한 그런 문제들 앞에 담대함으로, 그리고 내 그러한 것들을 늘 고백하듯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절기를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실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저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하여도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실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어떤 병을 얻고 정말 어떤 고통, 어떤 고난, 또 실제 사고 가운데 실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실제 이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어지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발로가 되고 실질적으로 실제가 되어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느냐,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40일간에 걸쳐서 실제 부활하신 그 영원한 모습을 보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정말로 인치시고 하시고 올라가신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것이 그때뿐인 것이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갖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지금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나의 그렇게 한 모든 행보 가운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바라볼 것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메말라가 같은 이 목에 타는 것 같은 이런 심정이지만 지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서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기뻐하심을 저는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만 제한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만 이것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복음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건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먼저 간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도 왔으면 좋겠다가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됩니까? 함께 이걸 믿어야지요. 네. 믿지 않으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엄마 잘 믿고 하늘나라 가. 나는 이렇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야 라는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실제 이것이 함께 나눠지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제가 선교제에 갔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인데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같이 울어요. 언제 봤다고. 말 한마디. 그분은 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서로 처음 보는데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같이 얼싸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게 뭘까? 저 눈물이 뭐지? 네. 할렐루야. 나 하나님 믿는데 너도 믿니? 그러면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대화도 없죠.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눈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신조로 서로 뇌이고 할 때 이것이 어떠한 거냐면 목숨을 걸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것을 신조로 실제적인 어떤 교리나 이러한 것을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왜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곳 가운데 와서 기도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피값으로 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처소요,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최소한 뭐가 같아요? 믿는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힘을 얻는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실제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많은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움만 보지 않고 얼마나 기도하고 실제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내가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남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실제 내 신앙 하나도 지켜가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 주변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이며 그것이 주변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어떠한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것으로 하여금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자입니다. 정말로 여기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이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저 앞에서 저희 아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충분히 저희 그런 부분에서 공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실 오늘도 섰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제 또 내일부터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귀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의 바람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귀하신 말씀 가운데 실제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조건 다 오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 가운데 있어요. 이게 딜레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뭐냐? 내 옆에 사람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볼래?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누구든 간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져서 그 안에 신앙이 자리가 잡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올 줄을 알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봤습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아버지를 기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넓어지며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모습들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각자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